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치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번 주가 어떤 주일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그렇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모두가 새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주일이에요.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난생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새롭지 않으십니까? 전혀 네. 이럴 때 한번 웃어주시고 막 콩해주시면 예배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오늘 난생 처음 예배 드리는 것인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그 감사함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에 대한 마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교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이 1부부터 3부 예배가 있었어요. 대부분 1부 예배는 성도가 몇 분 안 오시잖아요. 7시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몇 분 안 오세요. 정말 급하신 분들, 또 사정이 있으신 분만 오시죠. 그래서 그 1부 예배는 대부분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가 됐어요. 순서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뒤에 의자에 앉아서 대표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찬양 시간이었어요. 이 찬양 시간이 되면 제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삼치 아니겠습니까? 음치, 박치, 몸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를 때 담임 목사님께 방해될까봐 짧게 불렀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의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저를 실컷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전은 하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도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그러시니까 훗날 알았어요.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이 부교육자들은 이 찬양이나 말씀을 크게 읽고 불러야 된다는 것을. 그때까지 몰라가지고 방해될까봐 짧게 불렀죠.
어쨌든 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으니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일어나서 강단에 서가지고 이제 찬양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냥 냅다 불렀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찬양도 제가 모르는 찬양인데 그냥 큰 소리 막 불렀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대표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죠. 그런데 그날 예배 시간이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 있어요. 뭐 어떤 여운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식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가 예배지. 특히 교육자를 섬기다 보니까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일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예전처럼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온전히 드리는 것보다 뭘 체크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의 영혼이 지금 동태 마냥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네가 지금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렇구나.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깨트려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온전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예물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와라? 예물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재물을 갖고 오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이거든요. 이 시대에 보면 헌금인데 헌금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자기는 평생 헌금 설교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시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헌금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갖고 와야 하는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이 가축이 갖고 있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수많은 동물, 재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산물도 있을까?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게 가축이라는 것이에요. 가축. 근데 왜 가축일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물, 헌금은 내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축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르는 것은 내가 새끼 때부터 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온 여물이나 어떤 양식으로 그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정정당당한 이유로 번 그런 수입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의하고 불법적인 이유로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축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예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애완묘, 애완견,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 키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요즘은 거기다가 아마 키우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더군요. 이제 아예 아빠, 엄마라 부르고 딸, 아들이라고 부르더군요. 마치 자기 식구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르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는 그만큼 이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랑하죠. 심지어는 개가 죽으면은 뭐 장례식도 치르고 또 묘도 만들고 묘비도 세우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서 이렇게 뭐 성묘를 해야 되나 이걸요? 성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축을 드리라는 건요.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그 고양이나 개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가축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1년 동안에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것, 정말 내 마음을 다줘서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아깝지 않은 돈으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도 주고 또 병도 치료해주고 때로는 수술도 해주고 애지중지 정말 내 새끼 마냥 이렇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정말 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축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헌금은 성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드리거든 하나님의 해막에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막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지성소, 성소인데 여행을 다닐 때니까요. 광야에서 다닐 때니까 회막이었어요. 지금은 천막이죠. 이게 이제 점점 발전돼 가지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금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성전, 곧 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3절 말씀 안 읽어봤는데 3절에서 이렇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을지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회막이 그 성전인데 자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소나 양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병이나 상처가 없는 것이에요. 부정함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그 남의 거를 가지고 이 가축을 먹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흠없게 만드는 수컷을 성전에서 드리는데요. 이게 정말 그 흠없게 만든다는 거 그 자체만 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니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가령 뭐 지금 대전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이 소나 양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와, 부산에서 서울까지만 친다면은 걸어서 며칠 걸릴까요? 뭐 며칠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최소 한 2달? 한 달, 2달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 한 달 잡죠. 한 달 동안 이 재물을 데리고 흠이 없게 만들면서 성전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 정말 흠없이 이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아, 정말 흠없이 갖고 왔다. 평안이 생기지 않을까요? 안심하게 됐죠. 내가 다 이뤘다라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날 그 수많은 고난,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걱정,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께 부르신 곳에 와서 이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평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가축이었잖아요. 여러분, 가축은 집에 기르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집에서부터 한 거예요. 집에서 가축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에 흠없게 만들고 또 그것을 데리고 성전까지 올 때 흠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죠. 청년 때 이제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청년 때니까 이제 예배보다는 이제 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뭐 집에 가서 놀자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철야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9시에 있었거든요. 8시 반에 있었거든요. 8시 반에 있었는데 그 8시 반에 한 8시쯤 됐을 것 같아요. 집에 싹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친구 어머니가.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걸리면은 또 금요 철야를 가자고 하실 거고 막 잔소리가 심해. 그래서 어머니한테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들어갔어요. 그 방에 조심 들어가서 놀다가 이제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왔어요. 근데 이 거실을 딱 들어가는데 어머니께서 안방에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잠깐 살짝 봤더니 이 다리미 판 위에 그 돈을 올려놓고 그걸 다리미질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 뭐하러 하시나 했어요. 그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어머니 저 돌을 다리고 계신다? 왜 그러시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헌금하려고. 금요 철야 예배 때 헌금하고 주일날 헌금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셨어. 평소에 은행 가서 새 돈을 갖고 오시는데 아마 시간이 없었나 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마 저희 교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물론 한 3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요.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하는데 집에서부터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고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날 당일날 와가지고 지갑에 툭 꺼내가지고 헌금 봉투에 넣은 것이 아니라 금요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성경에 딱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예배 때 헌금을 드렸죠.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분,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 소망하는 마음, 그 기대하는 마음이 그날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때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인하여 살아가는데 힘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지 않습니까? 또 물론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있지만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준비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회복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온전한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 시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악을 용서받고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요.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번제물, 이 제물 위에 뭘 하라고 합니까? 안수하라고 그래요. 안수요. 자, 이 안수를 왜 하라고 했을까요? 이 번제물, 이 제물에다가요. 말씀을 보면요.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안수를 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 그는 예배자거든요. 예배자를 위해서 속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자의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나 상처가 씻김을 받고 치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안수한다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죄악들,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그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 헌금 위에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악도 다 전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도 전가하세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그 메모하는 란이 있는 거고 이름 쓰라는 란이 있는 거예요. 목사 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그렇게 쓰고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헌금 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와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을 다 전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요. 재물 드림이 그를 위해 속죄가 되었어요. 그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우리의 제약이 없이 우리의 제약을 모든 것을 전가해서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래서 헌금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께 꼭 헌금하라고 드리고 있어요. 돈 액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 헌금, 예물 드림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제약들을 전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전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예배는 나의 온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배자예요. 그러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합니다. 여러분, 1년 된 숫송아지 보신 적 있나요? 웬만큼 다 컸어요. 어떤 놈은요, 뿔도 웬만큼 난 놈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송아지를 잡는 것이 예배자가 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일을 누가 한다? 예배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물, 그 숫송아지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누가 한다? 예배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벗긴 것을 각을 뗀다는 것은 살을 다 벗기니까 살 근육 뭐 이런 것들을 뼈하고 분리시킨 게 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한다? 예배자가 하는 것이에요. 몸속에 있는 내장물 다 분리 정리하는 거 누가 한다? 예배자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누가 하는 것이다? 예배자가 하는 것이고 예배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을 뜬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된 그 숫송아지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 죽이는 일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한 1년 동안 가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1년 된 양을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어요.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요. 그런데 1년 된 양이요. 정말 커요. 덩치도 이만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잡아다가 죽이는데 저희 함께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이 제비를 뽑아서 한 분이 이제 그 잡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나이로 한 40살쯤 넘은 자매님이 이제 뽑혔어요. 닭 한 마리 잡아본 적도 없어요. 평생 닭 한 마리 잡아본 적도 없고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어가지고 옆에 이제 간사님들이
그 다리를 잡았어요. 양이 그냥 얌전히 누워있거든요. 아무리 얌전히 누워있다 하더라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면 이제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목에 칼을 이제 싹 그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예리하게 갈은 칼이라고 하더라도 난생 처음 이 목을 자르는 사람이 이게 쉽게 쉬울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가죽이 안 벗겨져요. 양가죽이요. 그러니까 팍팍팍 하는 거야 이제. 막 떨면서 팍팍팍 하는데 이게 잘 안 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고통스럽고 하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막 피는 튀기지. 양은 바둑르지. 이 자매는 한 번에 안 되니까 벌벌 떨지. 이제 양 자리 잡은 간사님들은 또 안 된다고 잔소리하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잡았어요. 이제 목을 땄어요. 땄는데 참 희한한 게요. 그래도 이 다리는 움직여요. 다리를 막 움직여요. 근데 이 목뼈를 잘라야 돼, 목뼈를. 이 목뼈까지 가야 한대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예배자가 하는 것이에요. 예배자가요. 예배자가. 예배자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림이 누가 드리는 거다? 예배자가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교육자라 섬기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요즘 너무 예배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마치 성도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교육자들의 예배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것 같아요. 너무 잘 차려져 있어요. 청소, 예배, 모든 시스템, 모든 것들이. 예배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도 참 귀한 그런 예배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그 마음은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몸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합니까 지금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영화를 보는 그런 관람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지금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왜 감사를 드릴까요? 물론 앞에 모든 나의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나의 소망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바로 5절과 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이에요. 첫 번째죠. 첫 번째는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각을 뜨는 게 이게 처음 드리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년에 최소 한 번 또는 보통 3번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그때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 또 오순절 이럴 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때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죄악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악들이 한 30여 가지가 나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죄를 져도 여러분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서 1장에 있는 죄악들의 그 목록 쫙 보신 적 있나요? 한 3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저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군 거리는 거예요. 수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있다가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하라? 다 같이 가라.
다 같이 가라 그러잖아요. 왜? 나 혼자 딱 빠지면은 없는 그 사이에 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 갈 때 다 같이 가라 한 말도 있죠.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있어요. 평가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요 정말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요. 어떠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 빼놓고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로마서에서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죄악들을 손쉽게 지어버릴 수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지어버렸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가지고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많은 제사, 방법 이런 것들을 단번에 끝내버리셨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죠. 이 시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단번에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소와 소를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 덕분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양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 삶 아니겠습니까? 잡아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까 예물 드릴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너희의 속죄함이 될지라 하지 않습니까? 속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은 똑같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성전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지금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다 자기가 받으심으로 씻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레위기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과 예배자의 역할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예배자가요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준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오늘 이 7절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 불로 태우기도 하고 또 벌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배를 주도하는 자는 예배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예배자인 것이에요. 예배자가 다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대로 이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를 바라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9절 끝에 보면은 아까 저 9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제사와 제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태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공부했을 때 이 양 잡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제사법대로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불 위에 이제 그 제물을 태우는데 향기가, 그러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태울 때.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아니면 좀 거시기할까요? 저는 난생 처음 맡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썩히 좋지를 않았어요. 그 내장이 타오고 막 그러는데 기름 덩어리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 속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그게 향기롭다니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9절에 그 태워짐의 그 냄새 맡으실 때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셨는데 아니 이게 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 것이 무엇을 두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태워지는 재물을 보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그 재물에 전가됐잖아요. 그것이 태워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받고 다 씻김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향기롭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나님께 내라고 하신 것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네가 하나님께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이 죄악들 또 상처들을 치료받고 이 교회방 예배당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했을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니네들이 내게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은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샬롬,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없이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건 비상신호예요. 지금 비상등이 뿅뿅뿅 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비상신호를 들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들 다 버리시고 다음 주일날 왔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으로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대로 우리가 온전한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정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져 있거나 예배에 대한 소망함이 없거나 기대함이 마음이 없다면은 말씀으로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묵은 땅처럼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제약들 모든 것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며 정결한 마음과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평안과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인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평화에 넘치게 해주셨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 없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